아, 참 놀랍네요. 아멘 하는 게. 그 구름 기둥이 있죠? 56페이지. 구름 기둥. 제가 읽겠습니다. 책자를. 구름 기둥.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름 기둥.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 위. 이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울타리가 아니라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 바로 위에, 이게 지성소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이게 언약궤 바로 위에 뭐가 서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높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 기둥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여정을 40년을 할 건데,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로 인도했다고요? 이 구름 기둥으로. 근데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고, 구름 기둥이 이 하늘로 떠올라가지고 앞에서 인도면 빨리 천막을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니까요.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멈출 때는 구름 기둥이 서면 빨리 성막을 짓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지파별로 질서 있게 그 성막이 아니라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그 텐트를 다 지파별로 쳤던 거예요. 장관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 임재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잖아요. 지금 구름 기둥이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뭐라 했어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4, 5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예수님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구름 기둥만 떠 있어, 하나님 여기 계시네, 이럴 건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약속만 했어. 내가 두세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어요? 안 받아들여야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끼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있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 아는 거야. 성령님이 다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몸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주의 주장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이 언행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이 출근을 했어. 아침에 딱 먹고 아내한테 빠이빠이 하고 이제 출근을 다 했었는데, 회사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도 아내 생각을 때로 해야 되잖아. 나는 누구 남편이야. 그러면서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해할 거 아니에요, 회사 가서. 근데 옆에 미스김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아내는 게임이 안 돼. 너무 잘생기고 젊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눈이 글로 가. 이러다가 글로 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내에 대한 인재의식이 없어. 뭐냐, 거기 가서도 누구야? 내 아내가 남편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미스김이 옆에서 차 타다 주고 또 신부를 혼내서 그 미스김이 뭐 나하고 치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 사람이야? 내 아내의 사람인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누구 남편이야? 누구 아빠야?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않죠.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뻐도 뭐 너의 것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잖아요? 때로 이게 지나가는데 아이고 좀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이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여기 위에다 또아리 틀도록 둥지 틀도록 할 수는 없지.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좀 예를 너무 상스럽게 내가 들었는데 이해하기 좋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로? 성령님으로 말이야. 성령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같이 공유해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관리 감독하실 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죠.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자매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막 세상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막 히드득거리고 하면은 거기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 뜨거워. 따뜻하다. 나 뜨겁다.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는 사람들끼리 몇 모여서 차 마시면서 막 세상 얘기, 집안 얘기 막 주저리 하니까 뭐 주님 안에서 교제한 줄 알아. 그 친하다 하나? 둘이? 셋이 친하대? 멤버래? 큰일 나는. 그게 뭐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임재의식. 그게 뭐냐? 무지한 거예요. 따뜻하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이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를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라는 이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연스럽게 할지라도 중심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그저께인가 들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회에서 대판거리 싸움이 났대. 근데 장로님이 성찬 그날, 이 교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성찬식을. 근데 장로가 탁 와가지고 성찬을 갖다 던져버렸대. 우리 앞에다 놓는 거 있지, 성찬 김을. 지 성깔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장로가 그래버리니까 목사도 큰 소리만 치지 막 어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가가지고 찬양대에 앉아있던 청년이 나가서 장로님을 딱 붙들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거기서 자기네 교회처럼 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예배당 올라온 그 계단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다 그러더라. 근데 난 누군지 알겠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교회 와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무식쟁이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함부로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서 저 못 배운 놈이라.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안 듣잖아요. 누구 상관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동네가 한 집안처럼 다 알아. 그러면서 막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배워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배우면은 자기가 창피한 짓을 하는 것도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린애기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배워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 앞에 생생히 살아계신다.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혼자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예배당에 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호람되오.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있어라. 어느 때라. 호람되오. 따릅시다. 호람되오. 그러니까 호람되오가 확실한 사람은 처세를 안 해. 왜? 어디 가나 누구 앞에서 살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것도 없고, 꾀부릴 것도 없고, 모사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럴 게 없어. 이 머리 안 굴린다,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 왜? 여기 가서는 이렇게 쳐세우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쳐세우고, 이러질 않고, 어디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 주사안 받아서 지옥 안 가? 나는 막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자유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저렇게 안 살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 명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심플 라이프. 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도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도 이렇게 막 순발력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고, 그러니까 나는 순발력이 있어. 여기 가서 이렇게 쳐세우고 막 싹싹싹싹싹싹 하니까 자기는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나기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고 어렵죠?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자유로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없어. 그때그때 그냥 주님 앞에서 그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잘 이해할수록 뻣뻣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다는 얘기는 유연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럴 거 뭐 대통령 앞에 가도 잠바떼기 입고 가면 어때?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 뭐 하는데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입고 오는 뭐 작업복 차림으로 막 소방대원도 그렇게 오고 막 다 그렇게 와서 있더만. 대통령이 어때? 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처세라고 그래요. 세상 따라서 사는 것을 처세. 근데 그리스도인은 처세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이방인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됨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엄청난 자산이죠. 자존감이라고 그래. 자존감.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씨.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냥 어디 가나 자신감이 없어. 막 사람 눈치 살피고, 왜냐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유연한 거예요. 딱딱하고 막 처세 딱딱딱 이렇게 자르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안 붙였을 뿐이지, 그 사람은 법대로, FM대로 탁탁탁탁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그 사람이 똑소리 나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모임은 장로들을 다 모범생을 세워놨어. 손가락질 자르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신방하라고는 다니면서 성도들 약점만 지적을 해. 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왜 안 들어왔냐고. 오늘 큐티 했냐고 안 했냐고. 성경 몇 절 읽었냐고. 몇 장 읽어요. 이런 거 체크하고 돌아다녀.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를 베스트로 자르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흔히 들여다보이도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자라요. 때가 되면 갖춰가요, 하나하나. 그러면, 근데 중간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막 이게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들 못해. 결국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나서 도망가버려. 다른 교회로. 몰라.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연약한 지체가 있고 좀 부족한 지체가 있고 좀 어설픈 지체가 있어도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려줘. 기도해줘. 그리고 알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봐줘야 돼. 아유, 저 사람이 언젠가 달라지겠지. 아, 나중에 훌륭한 성도가 될 거야.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은 떠났다가도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왔어.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우리 교회를.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고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가 먼저 가서 넘어져. 누가 안 미끄러도.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규제하고 그러지만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알겠죠?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에, 저는 이제 구원 받으면서도 목회했다고 봐야 돼. 내가 지금 44년 됐거든? 구원 받은 지? 그럼 나는 싸움을 안 했어. 조금이라도 나한테 경거망동하고 이러고 일부러 교회 와서도 내 앞에서 다리 쭉 뻗고 이러고 있어. 다 보여. 나한테 과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못 붙이고 지나가.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혼돈하게 하고 사람 엮어가지고 세력 만들고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은 싸움 안 해. 리더들한테 좀 그런 조직만 얘기해서 경계하게 하고 나는 담요 가지고 저 강대상 앞에 가서 날 세버려. 뭔 말 알겠어요? 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스려버려요. 나하고 싸움 안 해도. 알겠죠? 내가 우리 사위들 그 승환이 형제한테 이번 주일날 말을 했어요. 너는 이 사람한테 가서 꼭 물어봐라. 누구냐? 그래서 임경윤 형제를 찾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박신주 자매 같은 사람을 이겨먹고 사는지 그 비법을 배우고 와라. 신주야 미안해. 그건 선한 간증이니까. 자매님 같은 사람 누가 이기먹고 그냥 얼마나 순발력 좋지, 눈치 빠르지, 그냥 삭삭삭삭삭 하는데 임경윤 형제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둔하게 하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아. 왜 이기먹지? 거기는 마누라하고 싸울 것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고 있대. 소리 들릴까봐. 그러니 마누라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루는데 어떻게 올 거야? 왔는가나 모르겠어.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따가 돌아가면서 한마디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봤어도 못 본 척하고,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사람 꼴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목표를 최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읽읍시다. 세상 어문대로 가가지고. 자, 성막 위에,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 바로 위에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었어요. 그 구름 기둥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하는 구름 기둥이래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구름이 뜨면 빨리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진치고 빨리 텐트 치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구름 기둥이 나타내면 첫째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셔. 이거예요. 인도. 따릅시다. 임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적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헷갈리잖아. 막 고민하다가 선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면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임재.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신앙의 출발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이 인도하시니 가이드예요, 가이드.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인도하는 길잡이, 길잡이라고 써 있네. 성막으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4장의 규정에 장막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걷어가지고 그 모든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렬해서 떠날 채비를 딱 갖추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리고 앞서 진행하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방향, 얼마쯤, 거리, 어느 방향으로 얼마쯤 멀리 갔던가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구름이 머물러 서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준비해서 떠날 준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뭐였어요? 인도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자,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러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진을 쳤어요. 천막을 쳤어. 그곳에 거해야 되겠지. 거주해야 되겠지. 구름은 성막 위에 다시 내려와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짓고 텐트 다 치고 나면 구름이 딱 그 언약궤 위에, 지성수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어디가 있어요? 네? 구름이 어디가 있죠? 맨 앞에 있었나? 한번 봅시다. 구름이 어디에 내려와 있나? 여기 써 있네. 7페이지. 7페이지 봐봐요. 자, 그냥 그 주변으로 하얀 텐트가 지금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200~300만 명이 지파별로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하얀 울타리. 옆에 그 안에가 뭐 있어요? 성수와 지성수 있네. 지성수 위에 지금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구름이 머물러 있잖아요. 이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구름이 떠올라. 그럼 빨리 텐트를 걷어야 돼. 성막도 걷어야 되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구름이 머무르면 빨리 텐트 치고, 성막부터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면에 자기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수에 다시 이렇게 그림처럼 머무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읍시다. 계속.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죠? 네, 56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술되어요. 또 10장 33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자, 빨리 봅시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빨리 봅시다. 9장 몇 절이에요? 15절. 9장 15절 봅시다. 거기 이제 성경에는 길을 안내한 구름, 그렇게 돼 있죠?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딱 세웠어. 이제 지었어. 하나님이 식양을 달려준 대로 성막을 딱 지으니까 구름이 어떻게 있어요?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불이 타는 것처럼 환하게,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든 게 저녁에 가면 불꽃 비슷하게 붉게 물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이 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녁에는 또 환하게 해주고, 낮에는
또 구름 기둥이 또 그늘을 쳐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16절 읽읍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어떻게 행진 따라갔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지금 하나님 명령과 같은 거예요. 뜨고 멈추고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 이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나는 감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바본데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여도 성경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놓고 자기는 기발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아니, 머물러가지고 진을 쳤는데, 오래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오래, 그 구름이 안 떠나고 머무르면 1년이고 2년이고 무시하는 거야. 근데 성막 치고 텐트를 쳤는데 하루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후다닥 빨리 걷어서 이틀 지났어도 하루 지났어도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1, 2년 지나도록 머무르면 또 머물러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장면을 지금 안 해서 그렇게. 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하루 이틀 같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이제 머물고 행진하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게 하루잖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머물리다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네. 그러면 하루 있다가 떠나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 떠오르면 하여튼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자, 짧은 시간에도 떠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적어도 지금 우리 피곤하고 그런데 며칠 더 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한나절 됐는데도 떠오르면 빨리 떠나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자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죠.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행진하지 않고 거기에 진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면 행진은.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도 떠오르면 빨리 출발이 하고 한 달 지났는데 또 1년이도 머물러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러니까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예요? 따르셨다. 하나님 마음대로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거예요. 딸을 슬기자매님이 여자로 이렇게 해서 애기 셋 낳았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나를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새끼 날 때 이게 고통스럽게 이게 키우는데 어렵게 하냐고.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 마음으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분 나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때부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씨를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본 게 이씨인 거예요? 이슬기인 거예요? 이름도 내가 진 거예요? 아니요,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일론 머스크 그 유명한 재벌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여자로 변신해서 온 거야. 여자로 수술을 해버렸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목소리는 옛날 목소리가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역시 나가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랬어. 그래, 하여튼 그게 뭐냐? 그래서 성씨도 성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수술해서 바꿔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남성 명사를 붙여 하나님 앞에?
이건 불공평해.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릅시다, 우리.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지, 어머니가 아니잖아. 아유, 이거 오늘 이상하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게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야. 그게 신앙에서 맨 우여곡절을 겪는 거야. 왜? 하나님 뜻은 이건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하나님을 자꾸 삿바잡고 씨름을 하니 그게 그 신앙생활이 오직 그거냐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했다 그 뜻이 아니고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 뜻인 거예요. 왜냐면 왜? 하나님은 DNA가 착한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라는 걸 몰라. 저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실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해 안 착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저 자매 기도는 맨날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불면 얼굴이 막 여기에 막 사탕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센 곳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로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했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은 하셨던 거야, 그게. 알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고개만 끄덕. 자, 여기 보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또 민수기 10장 33절 봅시다. 10장 33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그 3일길이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구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이 모세가 말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이 말이 뭐냐면 언약궤가 멈출 때 구름이 멈출 때 구름이 떠오를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쭉 써 있으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광야 길을 갔다는 거. 그 길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누가 찾아내겠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지. 나만 막연하지. 하나님이 막연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자, 이 책을 이제 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밑에 세 번째 줄 56페이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시대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훌륭한 인도자가 우리의 구름 기둥 대신 인도자가 구름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뭘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네 이견대로 살아봐. 네 꾀대로 해봐. 네가 연구해서 해봐. 이렇게 안 했다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자,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따라줍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감을 하는 그 정도를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감이 돼. 뭐 하려고? 성령님한테 물어봐. 성령님 이거 제가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느낌을 주셔.
아니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거나. 그래서 그 길을 적절하게 인도해 가셔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데 육체가 강한 사람 있잖아. 아담 안에서 육체. 옛날에 아담 안에서 살던 그 구원받기 전에 육체가 강한 사람은 계속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그래놓고 계속 헤매는 거야. 안 헤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만 헤매는 곳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자기가 자꾸 헛발질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 눈 크게 뜨고 저를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자매님이 계셔. 그 누구요? 김진곤 형제 아내 되신 박춘남 자매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푹 터졌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을 내가 다시 총정리해서 얘기해 주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성령이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해놓고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언감생심이야. 불쌍해, 안 불쌍해?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뭘 봐요? 구원받죠? 구원을 받은 증표로 뭘 주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냐면, 자, 에베소서 1장 빨리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이것만 하다 이제 끝날 거예요. 이 구름 기둥만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언제 진도 나가려고 형제님 그러신가? 그러지 말고.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몇 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예수 안에서 믿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과거 완료야. 이미 와 있어.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와 있는 증거예요. 내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서울대 나왔어도 졸고 있어. 못 알아들어,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집을 대신 갚았다고 서울대생들은 그냥 졸고 있다니까.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는 옆에서 듣고 막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막 이러면서 들어. 이 인간의 이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따릅시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구원파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쳐서 딸딸딸 외우게 했다는 게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지 다 가져갔어. 죄 있어, 없어? 예수님 다 가져갔어. 없잖아.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식으로. 그건 성령의 터치가 아니라 구구단 외운 거야. 알겠지? 2는 4, 2, 4는 6. 이렇게 외운 거다고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믿어도 구원 아닌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구원파는 진짜 이단은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도 뭐 반타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또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모임을 뭘로 왜? 이게 구원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밖에서. 그러니까 들어도 싸, 어떤 면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또 구원파는 복음은 분명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 그게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아, 공식이듯이 구원의 교리를 딸딸딸 해서 입에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분명한 거냐고. 그건 구원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심장을 터치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요.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짐을.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었구나.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 내가 언제 부탁한 적도 없고 사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이미 다 갚아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구구단 공식이 되시우면 인격의 변화가 안 와요. 따라서 인격의 변화가 안 온다. 그게 구원파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연습해가지고는 인격의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국 교회를 다
다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녀. 우리만큼 복음이 분명하고 니네들은 다 힘이었다 이러고 돌아다녀. 근데 우리 모임 성도들이 또 그 앞에 쩔어가지고 또 말도 못하고 멈멈멈 그러고 있네. 이게 되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업한 사람들이 3분이 왔어. 3팀이 왔어.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주겠어요? 부업한 사람들. 우리 교회를 왔는데 부부가 3번, 4번, 5번 와보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해야겠대.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 데리고 가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어요. 내가 40년 전에 부업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러더라. 이거 심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더 심해요. 그래. 내가 40년 전에 한 번 딱 만났어. 지금은 더 심하고 더 왜곡됐어요. 알겠죠? 내가 40년 전에 한 번 만났다니까. 그 박욱성 목사 책자를 한국의 기독교 서적 중에서 유명한 서적이 기독교 문서성교회야. 거기에서 박욱성 목사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펴내줬다니까. 한국의 공신력 있는 신학 교과서 출간하는 데서 박욱성 목사 책을. 그래서 내가 남원에 31살이요 32살 때 A4 용지 17장을 썼어. 왜 이단인가? 그래서 거기 출판사로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 박욱수 목사 뒷주사를 해보니까 구원파가 맞네요. 이단이네요. 근데 책이 이미 팔려나갔는데 어떻게 올까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이 샀을 거다. 그 책을. 남은 책은 그 사람들이 싹 가져가기로 했대. 절판하고. 그 박욱수 모임에서 알면 나를 이를 갈겠지. 그래서 절판을 시켰어요. 그때 편집부장이 누구냐면 송기섭 형제입니다. 그때 그분도 교파에 있었을 때. 근데 우리 모임 와보니까 우리 모임에 와있네. 나하고 전화로 막 싸맸거든.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온 분도 수요일마다 오는 거야. 한 몇 달로 왔어. 근데 우리가 아는 채를 않고 그냥 반응을 안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 어제 그저께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더라. 그리고 아는 척 인사했지. 반갑지.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 반갑지. 근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냥 기도해보자 하고 내두는 거예요. 아 죽고 나서나 10년이고 나오면 우리가 성도로 영접해야지. 체크해서 영접해야지. 어떻게 오겠어. 그러나 중간에 자기가 시들어오면서 떠나버리면 그냥 내두면 돼.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 새 팀한테 그렇게 말했어. 정말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냥 우리가 뭔데 뭐 심사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면으로는.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퍼치니까 저번 누르기 온덩이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부한테 그랬다니까. 오신 분들 부부를 관리하려면 내가 우리 교회 10가정을 관리하지 당신네 한 가정을 관리할 수 없다. 그만큼 힘들어요. 알겠죠? 이단을 바로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17년이 있었다고 들어.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30년째 있었다고.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이 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별력이 이시한다. 이런 것을 그래서 예방하는 거예요. 목표는 불안해서 문제가 있을 때 뒤치다거리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방하는 거예요. 자, 보고 마칩시다. 여기서 맨 밑에 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뭘 받았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 성령 안 느껴지는데요? 안 만져지? 근데 예수 믿어야 믿었죠. 그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기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서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의식을 더 깨워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막 성령은 저는 막 여기가 화끈화끈하고 여러분들은 냉랭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보혈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 맞아. 그러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뜻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영리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것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써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와서 다 들리고 보고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없이는 인격화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인격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덕 윤리가들을 얘기하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게 나온다면 단정한 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모범생이야. 우리 가정만큼 모범생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자기는 다 틀이 잡힌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건 율법인 거예요. 성령으로 나온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나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자유함이 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딱딱해. 자유함 있는 영이신 성령이 와 있으면 율법적으로 안 얽매이는데 율법을 뛰어넘어.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안 얽매이는데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야. 근데 구원 받았다 보면서도 나는 모범생이야. 나는 똑똑 떨어져. 나는 그 어설픈 짓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구두자만도 못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는 세워진 척고 자기는 반 뜯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분간해낼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근데 다 분간이 돼. 미안합니다. 다 분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분은 지금도 아직도 율법에 있구나.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쓰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뭔 율법이에요? 이러지. 근데 스타일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따라서 힘이 없다. 성령이 와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오면 피곤하고 노동이 돼서 짜증나고 나중에 가면 뒤로 나답해지지만 성령으로 오는 사람은 더 충만해져. 따라서 성령으로 하면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사람과 같은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일을 시켜보면 알아. 자기 육신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 하나같이 지 몫을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려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했는데? 유인관 형제 위해서 했어요? 교회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장 찍는 식으로 저 오늘 왔어요 하기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빠졌다 그거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반가워서 좋고 규제해서 좋고 세상 규제 실컷 해놓고 주님 안에서 막 형제자매 만나면 그 주님 안의 규제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맞췄죠? 네, 성령님은 성도들이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길을 알지 못해. 광야에서 어떻게 알아?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하는 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다. 광야에서 실족하지 않아요. 길을 안 잃어. 왜? 하나님이 인도시.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따릅시다. 성도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런 강의가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해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개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쇼하고 모양 꾸미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지을 적에가 아무도 시험 든 사람 한 명도 없어. 싸운 사람 하나 없어. 체육관 지면서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 없어. 뭐 이러쿵저러쿵 캠핑장 19억 얼마 들었는데 그 캠핑장 지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 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따르시다. 이게 손 짚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를 않는 게 아니고. 근데 행위의 동기가 뭐예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은혜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안 질리는 거예요. 힘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육체의 노동으로, 자기 힘으로. 예쁘요. 오늘 점심 안 먹으면 우리 저녁에 배고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성령으로 해야만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해도 안 지쳐. 그리고 충만해져, 도리어. 이걸 아느냐, 그거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님 쓰다 예수님 속상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닮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어필해 주시는 역할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결국에. 근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놓고 너희들이 나한테 올 적에는 내 아들 예수에게 입맞춰야 오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 나한테 못 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방금도 형제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멋지시다, 아름답다, 이런 인격적 조합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서로에게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근데 어긋남이 없은 거예요. 불편함이 없은 거예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한 분처럼 인식이 돼요. 사실은 세 분인데 한 분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조합과 역할과 이런 분담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있잖아요. 동역하고 분담하고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삐걱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식이 아버지 안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미안합니다. 그 바람 피서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근본 목적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주님 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늘 닿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인격적 조합을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주고 존중해주고 상의껏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힘들지 않고 가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각각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배우라고. 네. 기도하고, 오늘 식사기도 여기서 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주님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입으며 이런 특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겠는지요. 계속해서 저희 각각의 심령에 계속해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참 이런 인도함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접대를 받습니다. 참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하셨사온데, 참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또 서로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참 이렇게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